8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죠. 앞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성 싸움 처음에 시도했다가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처분을 하죠. 심판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8장 이 앞장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대한 새로운 싸움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전쟁을 준비해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선 이렇게 싸우라라고 전략을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 아이성하는 오늘 당일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오늘 첫 절 1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아이성으로 10절 끝에 보면 아이로 올라갑니다. 이제 전쟁,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죠. 조금 전에 말한 앞에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아이성의 전략입니다. 전략이 무엇이냐면 13절 보시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그러니까 본진은 아이성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 매복하라는 겁니다. 서쪽에는 일부 매복하는 군사를 두고 거기에 복병을 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이성 싸움에서 주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14절 보십시오. 아이 왕이 그것을 보고서 급히 나가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14절 맨 끝에 보면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합니다. 아이성의 왕은 서쪽에 복병을 둔 것을 매복하는 군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쳐들어가고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 도망하죠. 그래서 광야길로 도망갑니다. 실제 지는 것이 아니라 매복하고 있는 군사들한테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패한 척,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광야길로 도망갑니다. 16절 보시면 그래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여호와를 추격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16절 끝에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읍을 멀리 떠납니다. 자, 유인함을 받아서 멀리 떠났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자, 성문을 열어놨다. 방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18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자, 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는 사인입니다. 그 앞에 모든 백성,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백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가 다 지금 거짓으로 패한 쪽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따라가고, 더구나 성문을 열어놓고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싸우라고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며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19절, 그의 손에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곧 성읍에 불을 놓습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아이 사람들이 이제는 성읍에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격하던 자에게서 돌아섰더라. 패한 줄 알고 도망간다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공격해 오는 거죠. 자, 뒤에는 자기 아이성이 있는데 불타고 있고, 앞에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향해 돌진해 달려옵니다. 매복하는 병사들과 함께 달려오죠. 그래서 결국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죠. 결과가 무엇이냐면 맨 끝절 한번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22절 중반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10절 첫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이성을 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단순히 아침에 일찍 기상했다는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죠. 첫 번째는 아이성 싸움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패배를 맛봤죠.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너무나 손쉬운 승리.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손쉬운 승리는 왜 손쉽냐면 본인들이 노력한 거는 없습니다. 전략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거저 여리고성을 먹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너무나 손쉬운 아이성에서는 패배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의 승리와 패배 경험을 통해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철저한 준비. 여기서 준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 일상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보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금 오셨죠? 그렇죠?
적어도 이제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근데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 한 주간 나에게 일어날 일, 내가 그리고 해야만 되는 일, 우리 가족 문제, 직장에서 일 문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으려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인 것처럼 아이성 싸움의 전략은 북쪽에 본진을 두고 서쪽에 복병을 두고 매복하는 군사를 뒀다가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략은 다 받았는데 행여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간처럼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여호사는 이런 일들을 분명히 오늘 했던 것이었죠. 또 두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아침 일찍부터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서 새벽잠 없어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일 소풍 간다고 하면 잠을 못 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그런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어난 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열정이 가득해서 기대감으로 지금 이 아이성 싸움을 역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의미인 겁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새벽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쭉 나열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도라면 우린 제발 이제는 자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기도가 더 민감해집니다.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어제 달라고 기도했던 거 오늘 또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또 이거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자기 확신이라고 했죠. 자, 여호수아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또 하나는 이야기했던 아이성 싸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의 전략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전쟁이었죠.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지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침묵 행진입니다. 이게 여리고 전쟁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이성 싸움은 전혀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무언가 한번 성공해서 승리하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관에서 이렇게 회의한다면 그것은 죽은 회의입니다. 성공하고 잘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동일한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한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사랑, 인자와 긍휼이지만 날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잘 구별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어제보다 더 큰 사랑, 어제보다 더 깊은 사랑, 어제보다 더 높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구분 못하고 어제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새벽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쭙고 기다리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는 승리하죠. 맨 끝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했고 아이 왕까지 잡아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오늘 아이성 싸움에서 교훈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승리는 어제 실패한 자리에서의 승리입니다. 아이성 첫 번째 시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곳에서 날짜만 달리해서 전쟁을 했는데 오늘은 승리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다시는 뒤도 돌아보기 싫죠. 왜냐하면 아픈 상처, 경험과 지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철저하게 실패했던 아이성 싸움, 여기에서 다시 새 일을 하시며 실패한 곳에서 이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이성도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북쪽에 본진을 두고 서쪽에 매복하라고 했을 때, 복병을 두라고 했을 때 하라고 한 대로 했고, 아까 오늘 나오죠. 18절에 보면 내 손에 든 단창을 아이성으로 가르치라.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할 때, 그때 사인에 맞춰 공격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역시 하나님의 사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 하라고 할 때 순종해서 하면 우리는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첫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철저한 준비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해야 될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구태의연한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전략대로 순종하여 오늘도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성 전쟁처럼 실패한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차 아이성 전쟁에서는 철저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체의 패배를 가져오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거두는, 실패에서 승리를 거두는 유의미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내 삶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기도로 그 일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에 의지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성공을 의지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의 패배에 사로잡혀 패배했던 그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가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